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금요일까지 2023년 제3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 특세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잡고 날마다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각 구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기억하여서 하나씩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첫째 날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그 대상은 바로 첫 번째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모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이제 디모데를 향한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말이겠구나 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말씀을 떠올리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아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아 있을 것이고, 우리 계속해서 흘러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을 것이고, 더 올라가면 이제 다윗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있을 것이고, 쭉 흘러갑니다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자로 오신 말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는 편지를 받은 그 대상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들려주는 이유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 현재 시대는 다르지만 인물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단순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듣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세운된 백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묵상하시며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가장 먼저는 이것을 피하고 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먼저 삼가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다른 교훈을 피하라라는 거죠.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을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섭리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하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그가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의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간직하여서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 자꾸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으로 바꿔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전하게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조금씩 덧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동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평가가 늘 살아서 거기에 역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즉 내가 늘 살아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방식을 늘 고집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100% 순종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월요일부터 해야 하실 일도 있고 컨디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걸 잘 받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내가 가진 어떤 사건이나 영광을 자꾸 곁들여서 한 숟갈 계속 얹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자꾸 받아내는 연습들을 우리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인생을 우리 가운데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잘 살았는지, 이름을 내는지, 얼마나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주신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자꾸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도 내 의견, 내 뜻, 내 지식, 내 방식이 있어라 늘 이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자,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는 자들로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지요. 이 세상에 그래도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여기 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떡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성전에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날 좀 받아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박수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증명하거나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볼까?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세상 한번 태어난 인생,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얻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도 자꾸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고 잡는다 해도 무언가 이룰 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 특별히 인생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내는 것.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의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펼쳐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컨디션 좋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주의 첫 시간에 첫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연습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밤새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 예배를 해야 돼. 그러려면 오늘 했던 것들을 자꾸 멈추게 돼요. 더 나아가지 않냐고 내 것을 멈추고 또는 내 것을 줄여 나아가서 이것들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펼쳐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고 내 모든 기준과 목적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차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 모였는데요.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뜻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능히 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던 것은 그렇게 나를 맡겨내는 거죠.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잠이 많은 사람인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인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지금 풀리지 않은 숫자가 너무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고 세상 가운데서 네가 다 해결하고 네가 다 풀어라고, 그래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풀었다면 이게 내 역사, 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 맡겨내고 다 의지하고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들 피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걸 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를 따르라는 거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 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다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들이 옳다 하는 걸 의라고 말하지요. 보편적 의, 정의, 공의, 그들이 말하는 질서, 그들이 말하는 규칙, 그들이 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그걸 초월해서 그걸 넘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들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찾을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원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것을 찾았어요. 사람의 것을 찾았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들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내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를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요. 믿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넣어서 우리가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질 줄 기다리며 바라는 자들을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내 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낮아진 자를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갇혀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무언가 자기 것을 자꾸 올려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매어서 잡을 수도 없는데 잡겠다고 인생 모든 것을 거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에게 시간, 공간 이것을 선물처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익혀내어가면, 우리가 이 열매들로 우리가 채워나가면 놀랍게도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시선과 감정과 능력으로 살아가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스도에게 향했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준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너의 것을 피하고, 내가 스스로 감당하려는 것을 피하고,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하거나 뭘 이루려고 하거나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모양,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거기다 두는 것이고,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만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5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한번 맡겨놓으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아갈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과연 어떤 일을 펼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지 이것들을 기대하시며 이것들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가운데 펼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들을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